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일찍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들어가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과실을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육신, 우리의 육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면 졸립고, 시장하시고 배고프지, 식사를 거르시면 시장하시고 배고프기 때문에 오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제 시장한 걸 해결하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껏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서 은혜를 삼으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3절에 나무를 찾아갔는데,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찾아가서 무엇을 따먹을까 하고 갔는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이제 제자들이 성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왜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 주님이 왜 예수님이 열매를 찾지 못한 그 나무를 저주했을까? 왜 마음이 상했을까?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없어서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수했나? 저도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 그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보니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환경을 알아야 돼요. 베단이라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감난산과 그 주변의 환경적, 지리적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그 마을은 이제 언제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얼마 되지 않는 축복받는 땅이에요. 따뜻한 기후, 그리고 감남산에서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항상 촉촉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보다 한 달 일찍 그 지역에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환경적으로 복을 받은, 농사가 잘 되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곳보다 더 일찍 열매를 맺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신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보셨나요?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 꽃이 없는 과일, 그래서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열매부터 맺는 나무예요. 더구나 잎보다 열매가 더 먼저, 열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고 나와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기대한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축복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열매를 전념해서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했다. 잎사귀만 무성한데 잎사귀의 영양분을 다 공급한 그러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나무들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후, 더 풍부한 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것보다 잎사귀를 내는 데에 더 열심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찬양한 거예요. 무화과의 나무는 잎을 얻자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으려고 그 과실을 심는 것이지 잎을 얻으려고 심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형제, 아니 자기 형제, 어머니가 다른 자기 형제 70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겨우 목숨을 건진 이제 말제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연설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말하니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기름을 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이를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말하니 무화과 나무가 내가 어찌 나의 아름다운 실과 나의 아름다운 과실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이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즉 감람나무는 기름 내는 사명, 기름을 내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고, 무화과나무는 실과를 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였고, 포도나무는 세수를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인데, 즉 모든 나무들은 소임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열매 맺는 일에 자기의 사명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좋은 환경이었어요. 좋은 기후였어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버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자기를 뽐내는 데에만 온 나무의 기운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과실을 먹으러 왔는데, 열매를 먹으러 왔는데 열매를 취하려고 보니 잎사귀만 무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나무, 선택받은 나무, 무화과나무가 선택받았지. 주님께서 직접 만져보고 잎사귀를 헤쳐보면서 과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찾으러 왔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나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3장,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오늘 무화과나무가 분명히 무화과나무의 소임은, 사명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분명 충분한 조건, 충분한 기후 조건, 여기서 자라서 다른 지역보다 한 달 먼저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과실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과실은 없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어요. 화려한 경력, 화려한 모습,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어요. 더 나아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고 절기마다 행사가 다양했지만 형식뿐인 예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 실천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즉 가십적인 모습만 가득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가 됩니다. 학생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죠. 불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당신도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하게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구원받은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물론 교회까지 데리고 오면 더 좋겠지만 한 분 교회 데리고 오기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나 세상이나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기대하진 않아요. 완전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남의 집 기웃거리다가 우리아가 아내를 취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부인 시집 보내고 앉아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실수가 있고 흠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하면 안 해야 되지만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요. 핑계를 대면 나의 실수를 그걸 덮으려면 핑계를 대려면 3가지 4가지 핑계를 대야 핑계를 하여야 실수가 갚아지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 사람은 발전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걸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에게 3가지 F, 3F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팩트, 사실입니다. 첫째, 3F,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두 번째, 페이, 믿음입니다. 믿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읽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에서는 10만 부가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성경은 각 나라 족속, 각 나라의 언어로 수없이 번역되어 나가는 성경 중에 성경.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가복음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페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필링, 감정입니다. 감정.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이제 내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평안을 듣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얼굴이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무언가가 그분에게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거나 그러면 얼굴이 그늘지죠. 우리의 감정은 이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얼굴만 보아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팩트, 사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줬다는 사실, 다시 부활한 사실. 세, 그것을 믿는 마음,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필링.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데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열매, 플러스. 세 가지 F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열매, 플러스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회개하러 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원한다고?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와서 줄기가 나와서 곡식을 맺을 때 보통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10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건강 주셨죠, 가족 주셨죠, 직장 주셨죠, 자녀 주셨죠, 여러 가지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거죠. 먼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겠지만 먼저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 사랑 안에 희락도 있고 사랑 안에 화평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 모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열매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는 사랑할 수가 없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휘렁휘렁 맺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 예수님이 책망해 주시고 뿌리로부터 발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여러분들이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그 사람이 교회에 그저 오는 거예요. 전하면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정말 믿음이 쭉 자라서 나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를 정말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 사람의 모습 될 때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어야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활동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산하면 1년간은 걷지도 못하잖아요. 부모가 다 기저귀 갈아주면서 재워주면서 옷 입히면서 목욕시키면서 1년은 되어야 겨우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10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전화로 100번 교회 가자고 하고 100번쯤 전화로 교회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관심, 기도 이런 것이 있어야 마귀에게 속한 그 사람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맺고 육신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안 믿는 자가 없을 수가 없지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불신자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할 때 분명히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위에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